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다.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권면이기도 하고 또한 약속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이죠.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어릴 때는 아직 모를 때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저것을 가르치고 할 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권면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체벌을,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그것으로 오게 되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영원한 생명, 정말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함과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을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행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행위 언약을 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자유의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바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더 이상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행위라도 우리의 목숨을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약속이 파기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이미 인간 편에서 파기되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어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자, 이 땅 가운데서도 서로 미워하고 물고 물으면서 이렇게 정말 불행한,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죄악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의 더 큰 정말 형벌을 우리가 영원토록 맞게 될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놔두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소요리문답 제20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신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네. 자,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원부터 이 구속받을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신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만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약속이었던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인간이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 어떤 이유가 없는 자에게, 도대체 내가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도대체가 그러면 무슨 기준에서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세상에 어떤 큰 회사, 공장을 지키는 어떤 그런 분들을 구하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인데, 정말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죠?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뒤집어도 찾아도 우리는 그 기준을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든지 도대체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기준이랄까요? 단지 하나의 어떤 답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신 거죠. 언제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너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자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때가 돼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환경이 정말 믿지 않은 불신자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도 또 거부하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사랑이 그를 결국 녹이셔서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 그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도대체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의 어떤 자기 운에 자기의 생명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미래가 있다. 확실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그들의 귀에 닳도록 전해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택하시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택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에 물론 중간 과정에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앞에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153 우리 축복전도 우리가 매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태신자들에게 가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시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 같이 나가자, 말씀을 듣자, 복음을 듣자 그렇게 권면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금방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자신도 그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아주 희귀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영혼들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것과 함께 역사에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어떤 이
이 사역과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마음을 반응하게 하심으로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중심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이방인들 나름대로 그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방해를 놓고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섬기는 어떤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논쟁을 벌이죠. 그것을 잘못됐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러나 결국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국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든지 복음을 즐거워하며 받아들인 시대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혀 증거할 수 없는, 정말 100% 막히는 그러한 경우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고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야말로 박해의 그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북한이라 할지라도 지금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희귀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자,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뛰어난 세상의 지혜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기뻐하심을 따라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특별히 아까 우리 이신문, 소리문답 이신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바로 구속자죠. 자, 이미 약속하신 구속자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약속하신 구속자는 누구인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 첫째 아담은 그야말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이 그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켰으면 그 후손들도 그 복을 누릴 것인데 이 아담이 이제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후손이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대표성의 그 원리에 따라서 바로 후손들도 그 죄값을 결국 원죄라고 하는 것을 전가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바로 그의 모든 후손들과 약속이 맺어진 것처럼 똑같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바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바로 이 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속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또 다른 약속을 맺으셨다. 그것이 은혜의 약속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읽었는데, 여러분이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창세전부터 맺어진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바로 성자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질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종국에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결국 이루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약속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중간쯤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요. 항상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때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천국 백성, 천국 가게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율을 따졌을 때 웃는 날이 더 많을까요? 우는 날이 더 많을까요? 근심하는 날이 많을까요? 당연히 근심하는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웃을 일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정말 특별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이 땅과 정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해서 바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고난, 수없는 고난을 당하죠. 되돌이켜보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정말 절망적이고 도저히 이제는 길이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고난을 정말 이기게 하시고, 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사단이 그냥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보겠는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때로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나올 때 여러분 먹을 거 싸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한 몇십 년 먹을 어떤 음식을 종자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먹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람에게는 말 못할 그러한 고민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어떤 것을 구하게 될 때, 물론 그 응답의 시간적인 순서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한 말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가려면 반드시 그 대사를 보내는 나라에서 그 대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또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냥 우리만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셨다. 신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에 의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바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때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학문으로만 공부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게 하시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성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만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할 만큼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계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만 자신을 가르치신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특별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바로 회개하게 하신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만 천국에 간다, 구원 얻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이에요. 회개도 여러분 행위죠. 내가 그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나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죠. 다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임하셨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죄가 즐겁고 죄 짓는 것이 너무 신났는데 이제는 죄가 너무 구역질 나요. 죄가 너무 미워요.
이제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어요. 나의 육체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죄가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믿음을 그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내 자신이 죄인의 죄덩어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해야 구원을 얻고 회개해야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럼 이 회개를 왜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연약해요.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라. 그것을 돌이키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넘어진 것이면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1년 동안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주님 재림하셔야 우리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그 전까지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우리도 알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죄를 비호하고 바로 죄의 그 울타리를 자꾸 벗어버리고 정말 더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생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끊임없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도 내가 기억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야만 너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120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주목되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새 영이죠. 내 영이죠. 성경에서 내 영, 새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이것은 어느 분을 가리킬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승천하시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그분은 뭡니까? 돕는 자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절 보십시오. 또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실 때 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경건한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기도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태초로부터 맺어진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택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변화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신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온 세상으로 더 넓혀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은혜가 결국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도 은혜요 마지막에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나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리마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쳐 나올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창세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다면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않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